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세상은 강함과 힘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나폴레옹,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동경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강한 사람이 세상을 갖게 되고 세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함을 사모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인들의 지배를 방하고 수치스러운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물론 힘이 있는 강한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강한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으로 이끌려고 저항운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운동보다 더 강한 군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건 더 강한 군대,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민족이 된다면 이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시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나타나야 이 땅의 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대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이 욕구를 만족시켜줄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강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블레싱을 보여주십니다. 강한 것이 블레싱이 아니라 온유한 것이 블레싱이다. 이 땅의 정복은 강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1세기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마음을 언짢게 만들었듯이 솔직히 우리에게도 쉽게 받아들이고 쉽지 않은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빠릿빠릿 정신 차리고 살아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온유해지는 길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그것이 나약함, 연약함, 무력함, 무기력함, 비굴하게 굽신굽신거리고
필요한 용기조차 가질 수 없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흐리멍텅하게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에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였고 치욕수욕은 나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유함은 절대로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안에 강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헬라어를 보면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힘이 센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는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천방지축 날뛰던 야생마가 얌전하게 되었을 때, 주인의 말에 잘 따르는 단계가 되었을 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함은 잘 길들여져 있는 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힘이 아니라 컨트롤되어 있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힘이 없는 상태가 온유함이 아니고 힘이 철저하게 다스려지고 절제되어 있어서 진정으로 힘이 넘치는 상태가 온유함입니다. 누가 이 땅을 정복하는가?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역사가 힘 있는 자들이 제국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고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땅의 정복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제국의 역사들을 보면 칼을 들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문합니다. 그 나라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왕국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1000년 동안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고 어떤 제국도 어떤 강대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옷을 발가벗게 벗겨지시고 고문을 당하셨지만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너무 무참히 힘없이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힘차게 자라났습니다.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모든 강대국도 무너지고 모든 제국도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칼을 들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교회는 로마를 덮었습니다. 소아시아를 덮었습니다. 유럽을 덮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덮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덮었습니다. 아시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덮어버렸습니다. 온유함은 이 땅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힘입니다. 그 힘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그 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유함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개역개정판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셨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대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기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유함은 어떤 모습이냐?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을 기쁘게 포기하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을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부드러운 힘.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온유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으로 땅으로 나아가면서 조카 롯하고 함께 동행을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재산이 많아서 물이 부족하고 목초가 부족한 땅이니까 목자들끼리 양을 먹이고 짐승들을 먹이면서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다툼에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고 상황이 심각하게 험악할 정도로 사태가 변했던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알아서 섬겨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서 기가 죽게 되어 있고 약한 사람이 알아서 기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먼저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너그럽게 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자, 보아라, 이 앞에 우리에게 넓은 땅이 펼쳐져 있으니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이 상관 보스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중국집에 가서 마음대로 시켜 드세요. 나는 짜장면 할 때 이게 마음대로 시켜 먹으세요가 이게 진짜 진심이 아닌 것처럼 조카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인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알아서 기어야 하는 것이죠. 꼬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온유함을 모릅니다. 롯 안에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 요단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단 골짜기는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이집트 땅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집트 땅이 비옥한 나일강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투어를 하고 다니면서 투어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막 한가운데 척박한 땅 가운데 나무가 파랗게 있는 한 지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롯이 그런 척박한 땅에 서서 네 마음대로 골라라라고 했을 때 물이 풍성해서 아주 푸르게 우거진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선택을 했다. 근데 가슴에 싹 와닿는 거예요. 실제로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 없지만 사방을 동서남북을 불러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동산 같은 비옥한 이집트 평야 같은 땅이 보였는데 롯은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선택하고 자기 목자들과 함께 아무런 미련 없이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저 같으면 진짜 마음이 허탈했을 것 같아요. 진짜 가지려니까 먼저 갔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는지 롯이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로 나와봐. 야, 동서남북 다 둘러봐봐. 다 돌아봐. 너 지금 마음 상했지? 다 돌아봐.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너 다 줄게. 막 걸어다녀봐. 동서남북 마음대로 돌아다녀봐.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사람들이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셀 거야.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업시켜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얘기하니까 너무 좋죠. 강남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되느냐? 아둥바둥 내가 더 차지하려고 눈썹을 휘날리고 눈을 부릅뜨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나의 힘과 강함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의 힘과 강함을
섬김과 나눔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부드러운 힘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했을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희가 살고 있던 시애틀 지역에 워싱턴 주립대학이 있는데 워싱턴 주립대학에 애들이 너무 노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몇 명과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워싱턴 주립대학에 코리안 CCC를 만들어야 되겠다. 코리안 대학생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을 복음화하고 대학생들에게 제자를 삼는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꿈을 나누면서 대학생 헌신자들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비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캠퍼스 교회, 거기에 캠퍼스에 있는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에게 저희 집에 전화가 오셨어요. 이 자슈아 킴 형제라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고 제가 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설명도 안 하시고 호통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왜 내 교인들을 훔쳐가냐라는 거였어요. 어린 놈이, 그분의 표현이에요. 어린 놈이 벌써부터 이런 짓을 하느냐라면서 저를 야단을 치시기 시작하죠. 저는 이런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이제 혼이 난 거죠.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목사님이셨고 저는 이제 그냥 꿈과 열정이 넘치는 신학생에 불과했어요. 제가 너무 실망을 하고 마음이 낙심을 해서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님은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하냐? 교회나 열심히 섬겨라 라고 하면서 또 야단을 치셨어요.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저들이 체험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젊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분에게 캠퍼스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코리안 CCC 사역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는 복음은 젊은이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당신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대학생들이 많은데 내가 그 대학생들 당신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나 얘기하고 비전과 열정을 따라 순종하라. 주님의 일은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막 이러면서 도전하고 결정으로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힘을 얻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저를 야단치던 목사님은 시애틀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교인 훔쳐간다고 소리치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복음의 열정을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 우리 대학생들 많이 있으니까 내가 대학생들 보내줄 테니까 캠퍼스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복음 사역을 해봐라 라고 했던 그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섬겼던 첫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저의 장인이십니다. 40년 목회를 하고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힘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배입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영자입니까? 책임자입니까? 대표입니까? 고용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그거 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힘은 그 힘을 과시하는 자리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삼지 않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부드러운 힘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득권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왔어. 그래봤자 7년인데 정말 기득권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신목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무고등학교 와서 여러분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것으로 쓸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함이 저희들에게 임해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힘은 쓰지 않아도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온유함의 블레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온유함은 어떤 모습일까? 빌립보 교회가 막 다투고 싸울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 교회에서 너무 다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말씀, 당신들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힘은 어떤 것인가? 이해하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심,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유함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 주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무리한 요구, 나의 주장을 포기하면 남을 이해하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부드러움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멘토 목사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을 한국에서 시작하신 오대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데이비드 라스 목사님이라고 시애틀로 은퇴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저의 영성에 대해서, 저의 신앙에 대해서, 저의 목회에 대해서, 저의 가정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셨던 때였습니다. 1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가야 목사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날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뵈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풍성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들이 하는 일은 커피를 제때제때 부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커피가 떨어지면 커피를 자꾸 부어줘야 되는데 계속 커피 달라는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멘토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제 속이 들킬까 봐. 그러나 좀 서비스를 제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가 지금 신기감 없이 불편하다, 신기감 없이 불편하면 TV 적게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유치한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멘토께서는 오대훈 목사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자를, 웨이트레스를 보시더니 Are you okay? 자매님 괜찮으세요?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힘내세요. 오늘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앞에 서서 커피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눈물을 펑 쏟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여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데 아이가 굉장히 아픈데 그 아이를 혼자 집에 놔두고 나와서 누구에게 맡겨놓고 나와서 지금 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에 손이 안 잡힌다는 거죠. 왜 그 목사님은 그게 보이는데 왜 저는 지금 거의 20년 전 일이니까, 이 일이 어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왜 젊은 여호수아 목사는 그게 안 보였을까요? 당신 오늘 굉장히 힘이 들군요. 오늘 당신 굉장히 지쳐 보이는군요. 힘내세요. 당신에게도 오늘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왜 얘기를 못했던 했을까요? 그냥 내 것만 주장하니까. 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손님이고, 손님은 왕이고, 당신은 나를 섬겨줘야 되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드러나게 하는 것들조차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블레싱은 바로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드러운 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씨름을 하고 피곤하게 지쳐있는 아내한테 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당신 하루 종일 오늘 뭐 한 거야?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 라고 왜 이렇게 집 정리가 안 돼 있어?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해본 남편이라면 그런 남편이라면 거기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없다는 것을 알겠죠. 일주일 내내 밤새 야근하느라고 바빠서 토요일 오후 곤히 소파에서 잠든 남편을 보고 또 자? 이름을 바꿔 또 자라고 불평을 해본 아내라면 그 불평 어디에도 예수님의 온유함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드러운 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만 다 늘어놓고 결국 자기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의 온유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없는 가정은 감옥과 같습니다. 온유함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을 감동으로, 성숙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힘,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힘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유함은 어떤 모습이냐? 온유함은 비굴하지 않게 용서하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태권도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멋진 2단 옆차기, 돌려차기를 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권도를 하면서 좀 거친 아이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예쁘게 믿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 충만한 청소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시비가 붙었던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가끔 동양 사람은 전부 다 브루스리인지 아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태권도를 하는 것을 친구들이 알고 있으니까 놀리다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아이를 보고 아마 이 사태가 험악해졌던 것 같아요. 너 태권도 하는 거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 검은띠 하는 거 솔직히 다 거짓말이지. 나도 브루스 영어 많이 너만큼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이들가 이 아이한테 모욕을 주고 뺨을 때리고 몸을 밀치고 침을 뱉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데 이 아이가 아무런 대항을 하지, 그거를 목격했던 아이들이 저한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많이 얻어맞고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됐을 때 수양회를 마치고 그 아이와 함께 앉아서 너 근데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왜 아무 짓 대응하지 않았냐, 왜 맞서 싸우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17살 먹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믿을 수 없는 굉장한 성숙한 이야기가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도 싸우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싸우면 예수님처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걔들을 때리고 나면 예수님을 못 전하잖아요. 다 알아요. 학교에서는 제가 그 아이들 한꺼번에 다 덤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애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왜 가만히 있었니? 그리고 저는 그거를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어요. 부끄럽죠. 17살짜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블레싱이 그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블레싱은 어떤 블레싱이냐? 비굴하지 않게 복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흘려보내는 진정한 온유함이었습니다. 4월 15일이 되면 미국에서는 모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하는 야구 선수가 등번호 42번을 찍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합니다. 첫 번째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달았던 등번호입니다. 영구 결번된 번호이죠. 그가 야구를 잘해서 백인들만에게 허용되었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처음 흑인 선수로 들어왔을 때 그를 초청했던 구단주가 그에게 나는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거칠게 슬라이딩을 해서 당신에게 부상을 입힐지라도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그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이 험난한 여정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당신에게 그 용기가 없다면 다른 흑인 선수들은 절대로 여기 와서 야구 선수 생활을 당분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제프킬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구만 잘하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고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유함이 맞서 싸우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던 온유함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용기를 기억하며 42번 등번호를 달고 다시 한번 야구장에서 그를 기억하며 추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용기, 복수하지 않는 용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싱으로 보내주시는 내적인 부드러움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그것을 복수하는 것으로 쓰지 않고 용서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밤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성질이 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군사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대단한데 용기 있어. 너 내 오른팔 하자. 너 깡 있어. 그 정도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지 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피를 본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일어나는 사람은,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힘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을 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비굴해서 용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강한 분이시기에 그 힘으로 복수하는 대신 용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것이 생활의 모토가 되었던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지만 복수하지 않고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흘려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갑자기 던지셨습니다. 사모님, 여호사 목사가 집에서 온유해요? 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아내를 믿었습니다. 목사 딸이니까, 목사 아내니까 매우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나를 당황시키지 않고 답을 할 것이다. 저는 온유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쌩글거리고 고개를 단호하게 가로지으면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제 멘토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여호수아 목사의 온유함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단호하게 정직하게 답을 하는 아내를 보고 참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블레싱을 진짜 원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 땅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땅의 기업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0년도 40년도 채 안 남았으니까 나는 영원한 기업을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진짜 사모합니다. 저처럼 온유하고 싶은데 내 안에 온유함의 모습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도 갖고 있고 내 죄악을 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애통함도 있는데 왜 온유함이 안 느껴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함을 배웠던 통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가 어떻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80년을 보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광야 같은 시간들, 거친 시간들, 척박한 땅에서 보내고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혈기왕성한 우리가 온유함이 넘치는 우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 다가올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온유함의 블레싱을 함께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목회자,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때문입니다. 어디서 온유함을 배우느냐? 어디서 길러가느냐? 어디서 선물로 받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는 순한 사람도 있고 사나운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모습은 바울을 상처가 많은 사람으로, 거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눈물 흘리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그리움이 너무 지나쳐서 편지를 써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가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블레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죠. 누가 좋은 선생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만나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온유함이라는 블레싱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블레싱은 강한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힘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대신 포기할 수 있는 부드러운 힘,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드러운 힘,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는 힘, 그 블레싱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